하나님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씀도 자주 말하긴 하는데,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그냥 사랑이신 상태로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신 분으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멈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으로 그냥 멈춰 계신 분, 정죄해 계신 분, 가만히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적인 거를 얘기를 써요. 현재 진행형을 써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매 순간 지속되는 사랑하시는 사랑. 누가 말해도 언제 어디서든지 연속되는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계속되고 지속되는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멈추는 사랑이 아니고 어떠한 정지된 상황과 정지된 순간 속에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연결되고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건, 사도 요한은 그의 삶의 모든 전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알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나는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나는 힘든 일 당하고 있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내가 당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지금 현재 속에 있다면 내가 이런 일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모욕당하고, 내가 이런 핍박당하고, 내가 이런 박해당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당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비밀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할 수 있냐고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 우리가 누구죠?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만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와 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일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전히 나에게 사랑이시다. 희한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그 비밀이 뭐예요? 이들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이들 하여금 이토록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수 있게 하나요? 고백할 수 있게 하나요? 그 비밀이 뭐죠? 그 원인이 뭐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을 써요.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뭐죠? 그 다음 얘기에 반대어예요. 다음 얘기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그래, 멸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일이 꼬이고 일 잘 안 되고 사업하다 망하고 뭐하다 망하고 여러분 부도나고 이런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은 영벌받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당하고 사는 것, 영벌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멸망이 뭐냐? 뭐가 멸망하는 거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불러서 소금 치드담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벌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그거 알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자, 누가복음 보세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성경을,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다 그래도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장 보죠. 부자 나사로 비우잖아요. 여기 부자 비유가 뭐죠? 19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볼 때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멸망이 아니고 흥한 인생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로 연락하고 사는, 날마다 찬치하고 사는데, 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를 일만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할 때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두 사람이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잘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부자든 거지든 가난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죽음으로 인간을 여러분 끝맺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은 영존하는 존재다. 인간의 존재는 소멸되는 존재,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죽음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어린 양교여서 대속죄를 드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날 인생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과 함께 끝나는 존재라면, 인간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존재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보세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게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22절부터 다시 제가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안 죽었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살아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자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기는 흐르고 하지만 그 존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벌레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에게서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죠. 3장 16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을 믿는 자도 멸망하지, 멸망한다는 얘기는 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당하고 있는 멸망,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과 당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 벌받는 그걸 멸망해.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 주신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껏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요즘 120년 아무튼 최고로 많이 산다. 120년 살다가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12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예? 영원히 이 불과 유황 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만 봤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여러분 24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본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에게 사 나사로를 보내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했어. 이거 보세요. 내가 이 불꽃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불꽃 가운데서의 괴로움이 크면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혀를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야, 세상에.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인데, 영원히 받는 것이 그것인데, 불로서 소금침을 받는 것이 그게 멸망하는 것이고 영벌 받는 것인데, 120년 부자처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고,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자유도 없어. 뭐 주일날 예배 가야지. 요즘 세상 같이 좋은 세상에 놀러 가야지. 가족과 함께 어디 가야지. 저기 가야지. 갈 데도 많고 여러분 볼 데도 많은데, 이 좋은 세상에 무슨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매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에 다니는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나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절이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얘기,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하거든요. 좀 그 얘기 좀 다룰 거거든요. 영접하는 걸 말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17절 같이 보자.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끔 심판에 대하였음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게 구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란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물론 성경 그것도 구원이라 표현해 주거나, 궁극의 구원은 뭐냐? 궁극의 구원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궁극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이런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뭘로 믿느냐? 이걸로 믿는 거죠. 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할 텐데, 나는 지옥에 정해져 있는데, 나는 지옥 갈 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옥 갈 것이 정해져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을 되어 주심을 알면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 몇 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8절부터만 볼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걸 얘기했죠. 확신이란 무슨 확신? 이 확신은 자기가 끊임없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내적으로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 안에 있는, 우리 주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쾌락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믿지 아니한 사람 아면 시험 된다니까. 마치 여러분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욕망과 욕심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면 내가 그 사업 잘 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뭔가 자기 원함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단정해버려. 하나님이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야. 네,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재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말씀을 제가 4주 연속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한결같아요. 왜?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걸 의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위험과 칼, 적신, 여러분 핍박, 환난, 모욕, 그런 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었다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조금만 누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 말고 권사님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 말고 누구만 더 사랑. 이런 비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꽤 있는 걸 봐요.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네? 이건 거짓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 것입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나를 미워해도 모욕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존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머물고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럼 우리에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이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진짜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피크 앤드 룰이라는 법칙이 있대요. 피크 앤드 룰이란 뭐냐면 피크가 무슨 뜻이죠? 피크가 어떤 상태가 최고 이르는 때, 가장 절정의 때를 피크라고 해요. 피크 그리고 룰, 법칙. 사람에게 피크 앤드 룰의 법칙이 있대. 근데 이게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쓰냐면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기억하는 법칙이래. 임팩트가 강한 때를 기억한대 사람은. 그러니까 시집 와서 실살해한 그 며느리들이 좋은 때는 별로 기억을 안 해. 임팩트가 가장 강한 순간, 시어머니가 시집살 시키는 그 순간, 그걸 아주 기억하고 있어. 다른 건 기억 안 해. 그것만 그 상황하고 그 딱 몇 초 앞뒤 그 상황 딱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는 그게 룰이래. 다른 건 기억 안 해. 짜잘한 건 기억 안 해.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순간을 기억하고 산대. 그게 피크 앤드 룰의 법칙이에요. 다른 건 기억 못 한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가장 극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어떤 충돌과 충격이 강한 그 순간과 바로 그 앞뒤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크앤드 룰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불행이면 다른 것은 다 잊었고 기억 안 하고 그 하이라이트의 순간, 그 불행의 그 순간 앞뒤를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자꾸 그 불행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행의 기억을 찾아간대요. 뇌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뇌는 항상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발전한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한지 아세요? 우리 삶의 전 존재의 시간과 날들은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는 하이라이트의 순간입니다. 왜 하이라이트 순간입니까? 왜 피크의 시간입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을 피크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무슨 피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지금 나의 순간이 비록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임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사랑이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확정된 사랑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지금 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내 존재와 내 삶의 절정의 순간이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의 순간입니다. 절정의 순간입니다. 절정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순간이니까. 그 사랑 안에 사는 순간이니까. 내 이 삶의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이니, 사랑 안에서 숨쉬는 순간이, 그럼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 순간이지 언제가 하이라이트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꿈꾸죠? 보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나?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은 언제 오나? 내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이제 나이가 내가 60 넘어서 70 됐어. 끝났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은 없을 것 같아. 육신적인 감각으로, 육신적인 의식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적인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돈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환경의 것 가지고,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판가름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제거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자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부자는 날마다 하이라이트 순간이야. 날마다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허리 잔치하고 사니까, 쾌락 누리고 사니까. 근데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아니다고. 역설적인 그 순간은 멸망으로 가는 순간이었다고. 지옥 가기를 준비하는 순간이었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자기 대문에 누워있는 나손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시간이 올 줄을 상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겐 매 순간이 절정의 시간이요. 피크타임. 피크타임.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최고의 순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언제나 최고의 시간이야. 최고의 타임이야. 피크 타임이야. 하이라이트 타임이야. 그게 진짜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나의 존재 아닙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계속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 치유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고쳐주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치료해 서 고쳐주세요. 왜 주님이 이 기도 시킨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떤 질병적인 영역의 치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전하면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우리를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환경적인 영역에서, 육신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영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들, 이런 의식들, 이런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아니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자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에게는 매 순간이 피크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순간이고 시간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고백해야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이 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의 상태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고백하고 말하고 외치며 사랑하는 자 여러분 되길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나사렛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의 단어거든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래요?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 아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가? 나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지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전부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걸 얘기해요. 5장에서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분, 보내신 분, 보내신 분, 보내신 분.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생각하고 15절 말씀 보죠.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 안에 사신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16절에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현재형이죠.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상태에서 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 나는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매 순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숨쉬는 순간이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이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에요. 피크 타임이에요. 우리는, 그건 저는 믿어요, 우리 영혼이 피크 타임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크 타임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요?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죠? 자, 8절 말씀 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치고 직도 폐하되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이 순간은, 나의 이 시간은 피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이다. 시간이다. 누가 나를 지금 얼굴에 침 뱉었어요? 누가 나의 얼굴에 침 뱉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의 오른며 뺨을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이런 대접받기 원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이 나를 그런 취급해. 사람이 나를 비웃어 모욕해. 나를 힘들게 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있는 거하시는 순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크의 시간이다. 누가 뭐래도 나 이 삶의 이 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임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으로 삼며 사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말고 누구에게든지 이 순간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겐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걸 도리어 말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로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것이 있으세요? 내 지금 이 순간이 내 지금 존재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사는 순간임을 말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순간임을 말한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성경이 어디 간 거예요?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걸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거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해도 나의 존재와 삶의 이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는 순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이 순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임을 의심하지 말고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더 온전하게 더 새롭게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외모와 상관없이 가진 명예나 부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자 여러분 모두에겐 이 순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이에요. 말씀하세요. 애야, 이 순간이 나에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순간이다. 너는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가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지만 나는 사랑인 나에겐 이 순간이 너를 사랑하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 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 더 깊게 더 새롭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순간을 피끝하에 모두 삼고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이라이트 순간이고 내 인생의 절정기는 바로 지금이다.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은 피크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너의 사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